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원하는 주제가 소개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향하여 가장 소원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범사에 우리 주님의 머리에까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장 바람은 교회가 주님 닮은 제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성장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처음 믿는 사람도 성장해야 되고 10여 년 정도 믿었다 할지라도 성장해야 되고 아니 수십 년 평생을 믿었다라고 해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주님에게까지 자라도록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외적 성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는가, 얼마나 큰 크기의 교회당에 모이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 성장을 우선순위로 우리는 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기대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관계하시고 양육하실 때 집중한 것은 그들의 영적 성장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을 했던 바울도 가장 집중했던 것은 영적인 성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세우는 교회마다 집중했던 것은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번식하고 성장시켜라 라는 것보다는 대부분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집중해야 할 것,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장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먼저 목회자 자신이 성장해야 되고요. 교회 리더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고요. 모든 교회 속의 평신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과연 성장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닮은 성장이 우리 안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영적 성장의 본으로 삼아야 할지 또 방법으로 삼아야 할지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자라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믿는 것, 또 하나는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서로 하나 되어져 상보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하나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그 결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서로 하나 되어질 때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장성한 분량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였을 때 그 성장의 가장 목표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본문은 온전한 사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지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의미냐 하면 해석학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제자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면 주님을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그 성장의 기준을 강조합니다. 이 성장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영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잘 보여진 샘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온전한 주의 제자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적 성장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은혜에 저항하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을 항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 변화하는 일, 성장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소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내면 속에 내재화되어져 있고 그의 삶의 가치가 되어 있고 비전이 되어 있고 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과 경험과 가문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닮기를,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여기 고상하다라고 하는 고상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초월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가치관의 전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이렇게 믿음에 먼저 자라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 안에 그냥 고여 있는 물이 아니고 여러분, 이 믿음은 자라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퇴보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가 1:1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데 두 가지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구원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내 마음속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마음에 믿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란 나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아야 되고 이 구원받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은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나의 믿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구원주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속에 변화의 서정, 성장의 이제 스타팅 타임이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으면 다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뒤에 우리에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관계하고 믿는 주로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주로 믿는 단계에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이 믿음의 체인지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날마다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로드로 고백하고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모든 삶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로드로 믿고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면서 내 삶에는 믿음의 성장, 삶의 놀라운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욱 아는 일에 더 자라가야 합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 것은 원어의 의미 히브리어 야다를 보게 되면 경험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할 때 같이 밤을 경험하고 같이 대화를 경험하고 같이 교제를 경험하면 남자를 안다, 여자를 안다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철저히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서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디에서요? 우리 마음에서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성경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음을 열어서 마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거치시고 눈을 밝혀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합니다. 알게 하는 능력, 성령님의 능력, 알게 하는 능력, 성령님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알고 믿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지속적인 알에 대한 소원함, 알에 대한 경험, 알에 대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내 안에서 반복하여서 지속적으로 그 능력을 사모하고 내 안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임의의 자세를 내려놓고 아직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함으로 알기를 경험할 때, 그 알기를 소원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적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성장은 운동의 성장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성장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운동 경기에다 비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축구를 열심히 구경한다고 축구를 절대로 잘하지 못합니다. 10년, 20년 축구를 여러분 경기장에 가서 스타디움에 앉아서 뭐 세계적인 팀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경기를 관람해 보십시오.
비싼 티켓을 사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축구를 보았다고 내가 축구 실력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축구가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장의 선수가 되어서 축구를 경험해야 합니다. 축구를 경험할 때 축구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참여하여 경험하지 않고는 평생 축구를 보았다고 축구를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철저히 경험적입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에 참여하여서 기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양육과 훈련에 참여하여서 양육을 경험해야 합니다. 단회적인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경험,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 안의 근육이, 내 안의 마음이, 내 안의 모든 믿음들이 여러분 컨시스턴트하게 그것이 그 안의 루틴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자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과 훈련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교육은 아는 것이 목적이라면 훈련은 알아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교육이라 말하지 않고 제자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변화와 성장의 키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왜 가르쳐 지키면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안에는 야생마와 같은 죄성이 다 있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안에 이 죄성은 철저히 자기중심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삶의 방향성은 내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내 마음, 변화되어져 가는 내 입술, 변화되어져 가는 내 인격을 경험합니다. 결국 우리의 성장의 가장 장애물이 뭐냐면 육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은 타고난 죄성의 기질을 갖고 있어서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저항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또 더 자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돈을 중심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욕망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의지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육신적인 이 문제를 의지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종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를 율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종교적으로 접근하거나 습관적으로 접근하거나 형식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내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경험하지 않고는 내 안에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인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자리에 갈 때, 기도의 자리에 갈 때, 양육의 자리에 갈 때 내 육신을 철저하게 주님께 항복하고 내 안에서 아는 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 주님 앞에 나를 경험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뉴욕 마리암 선교교회가 2026년 또 앞으로 누구보다도 주님을 기준으로 주님을 닮도록 주님 안에서 알고 믿고 자라는 일에 더욱더 풍성한 경험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유혹과 세상의 교훈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자라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신앙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이 정체되어지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점은 거짓말, 간사한 유혹, 이 세상의 것들에 결국 속아서 요동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다, 요동치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요동치는 사람,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미숙하고 어린 나이의 특징을 보게 되면 요동치게 되면서 결국은 일관된 믿음의 삶, 일관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 속에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전후서에 소개되어지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쉽게 속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분별력 없는 행동을 행하면서 교회 안에 뭐가 되냐면 파당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데이빗 A. 시멘즈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상담을 통해서 목사님이 경험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 어린 시절 치유되지 못한 상처의 기억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인이 되었어도 과거의 어린 시절의 그 상처의 기억의 지배를 받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의 그 상처의 기억으로 인해서 지금의 나이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은 어린아이 같고 말은 어린아이 같고 행동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가장 어린아이의 모습이 뭐냐면 항상 환경을 원망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 책임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영적 어린아이의, 이 성인아이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성인아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대외적인 일을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자기 잡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일, 교회 속에서 어떤 뭐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잘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관계를 맺을 때, 관계의 중심에 들어갈 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함 때문에 관계가 발전되질 못하고 관계가 더 이상 앞을 향해서 나가질 못하다 보니까 정체되어져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과거의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은 채 내 안에 그 기억이 나를 지배합니다. 부정적인 상처의 기억들이 나를 지배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구원은 받았는데 막상 관계를 맺을 때 보면 그 상처의 관계로 내 삶을 내어주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변덕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느 날은 갑자기 천국에 가 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마음이 쉽게 요동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왜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쉽게 요동칠까요?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쉽게 마음이 요동치는 이유는 내가 미숙하구나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거해주는 사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자아로 자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을 양육해 보시면 대부분 경험하잖아요. 저도 7개월 된 손자를 요즘 보면서 경험하는 것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노는 것도 자기중심, 먹는 것도 자기중심, 이 세상에 오직 자기중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이게 훈련이 잘 안 되어지면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들이, 성숙한 부모들은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어떻게 배려를 하는지, 어떻게 남에게 덕을 끼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배려를 배워야 되고 덕을 배워야 되는데 나밖에 모르는 이기성에 머물러 있을 때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요, 절제력이 없습니다. 가장 무엇을 절제 못하느냐 하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다 표출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에 의한 말을 하게 되어지고 감정에 의한 행동을 합니다. 왜요? 그 마음에 절제하는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이 마음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절제하고 훈련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감정이 절제가 안 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내가 미숙하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 세상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십시오. 미워하면 미워한 대로, 분노하면 분노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아마 우리에게 가르칠 겁니다. 그렇게 상담해서 가르쳐요.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정을 절제 못하고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린아이들은 다스림을 몰라요. 성인은 다스림이 뭔지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스림이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관계가 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깊은 관계로 나갈 수가 없고 온전한 관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그 한 가지 또 문제점 마지막은요,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간사한 유혹, 사람들의 그 간사한 유혹의 말에 쉽게 쏙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교회 생활을 하고 구원은 받았어도 진리를 가장하여 유혹하는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의 과거를 볼 때 내가 이전에 어떤 이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때 그만큼 미숙하였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이 공격은 엄청나게 여러분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이런 세속화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장하지 않고는요, 이걸 분별력을 갖고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21세기 현대문화 속에 많은 매스미디어가 사실 우리를 유혹하는 전방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셀폰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많은 어떤 매스미디어, 심지어 거기는 기독교 방송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설교와 많은 그 세미나와 많은 그 가르침들이 전부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때 여러분 기독교 TV에서 웃기는 설교자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웃기는 설교자를 초대하여서 웃기는 설교로 그냥 이 아내를 소위 말해서 웃음바다로 만드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 근데 그런데 익숙해 있던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미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웃기는 것이 마치 설교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은 교회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 감정을 카타르시스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적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동치지 않는 믿음, 분별력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요동치지 않고 누가 분별력 있게 승리할 수 있나요?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지는 순간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정체되어지는 순간부터 유혹에 이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쌓이느냐면 불만이 쌓입니다. 왜 저렇게 성경을 자꾸 이야기해? 왜 저렇게 진리대로 가? 왜 교회가 자꾸 주님 뜻대로 가려고 해?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나이가 들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할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실증이 일어나고 지루함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성장이 멈추어지면서 밥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진리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교회 속에서 비판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을 끌고 내리는 장애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뉴욕 만암 선교교회가 벌써 50년이 넘었고 이제 더 역사를 이제 앞으로 써갈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승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사랑과 진리로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여기 보면 참된 것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사랑도 중요하고 진리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랑도 충만하셨고 진리도 충만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밸런스가 중요한데 사랑과 진리의 밸런스를 갖추는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랑과 진리의 밸런스를 갖출 때 결국 그것이 온전한 주님이 원하는 성장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랑은 기가 막히게 많은데 말씀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또 반대로 말씀은 기가 막히게 풍성하고 진리가 많은데 사랑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둘 다가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여러분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과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꾸준히 행할 때에 결국 밸런스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잖아요. 여기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진리를 쫓으라 진리를 행하라 의미이겠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고 복음이 진리이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랑의 원칙 하에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가 들어와서 사랑과 진리가 서로 밸런스를 이루면서 결국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속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성장을 이루어낼 때 결국 우리 속에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해갈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된 주장을 막 하고 거짓된 그런 이야기를 교회 속에서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 사랑의 그 어떤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냥 모든 것들을 허용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진리를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주님께서 책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받는 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가 여러 가지를 잘했지만 무엇에 책망받느냐 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허용했습니다. 이단의 교훈을 허용한 겁니다. 책망받는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허용합니다. 왜 허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서로 친분에 매이다 보면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같이 사귀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여러분 같은 성도 입장에서 어느 날 잘못된 교훈과 주장을 하면서 말할 때 잘 뭔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관계가 두렵다 보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잖아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진리는 외면하고 사랑으로 쏠릴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항상 신본주의로 가야 합니다.
그 신본주의로 가는 그 중심은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도 교회의 신앙도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진리가 서로 병행하면서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순수성을 보존하면서 가야지, 자칫하여서 인간적으로 오해하여서 사랑을 빙자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여러분 문제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았다면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사랑을 더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면 사랑으로 더 헌신하고 사랑으로 더 섬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깨달은 만큼 더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 행하는 것, 적용하는 것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알고 아무리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이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행하느냐.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행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의 대가, 물질의 대가, 몸의 대가, 여러 가지 대가를 요구해야 행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행할 때 결국 우리는 사랑이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면서 결국 우리 속에 성장과 성숙이 경험되어집니다. 뉴욕 만암 선교교회 속에 필요한 것은 적용입니다. 알았다면, 사랑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적용이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디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적용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은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온전한 성숙된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온전한 인격과 삶으로 행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인가 여부를 가장 측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가장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 딱 가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평가가 됩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 일터 가운데 주님을 얼마만큼 나타내는가, 이게 여러분 증거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진리와 사랑으로 무장되어져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성을 갖추어서 세상에 나가서 거기에서 영향을 끼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세상 속에서 행하심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한 해도 남은 생에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우리가 컨펌할 것은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뉴욕 만암 교회에 변치 않는 사명 하나가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항상 주보를 보고 있지만 이게 기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메모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사명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복음으로 선교하고 영과 진리에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며 양육과 훈련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주님의 머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 더욱 자라가시고 어린아이를 벗어나 더 성숙한 자로 힘써 우리가 성숙하여서 이 땅에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성숙과 성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더 믿고 더 아는 일에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더 온전하게 성숙한 자로 변화되어져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욕 만암 선교교회가 이 한 해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